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Isaiah, chapter 43, verse 18 to 20.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new way in the desert and stream in the wasteland. The wild animals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wls, because I provide water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to give drink to my people, my chosen.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이든지 간에 각 사람이든지 간에 각 가정이든지 간에 각 영혼이든지 간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 방방곡곡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지 않은 일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또 일으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새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일을 행하세요. 육신적인 한계를 초월케 하시는 능력의 새 일도 행하세요. 그리고 모든 어두움들을 싹 다 물리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새 일,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어떤 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새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옵소서, 이 소원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소원음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새 일들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지금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활짝 여셔서 이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봐야 하잖아요. 옆 사람 말면 우리 봅시다. 봐야죠. 왜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거 은밀한 일들,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볼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생각들을 열어주세요. 아멘. 예,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새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또한 새 일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성도에게는요, 기대감과 용기로 가득 찬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성도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당연히 밝지요. 당연히 밝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은요, 절대 손으로, 눈으로, 예, 피부로 이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영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은 대부분요, 손으로 눈으로 이게 만져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손으로 눈으로 뭐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은 물질적인 축복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은 뭐냐?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영 깨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고난이나 힘들다고만 여겨지는 겉포장지만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고난, 힘드는 여건 보면서 이건 겉포장지거든요. 그래서 아우 힘들다, 괴롭다, 언제 끝나나, 내 삶에는 어떤 빛이 들지 않나 라고 하는 포장지만 보고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불평, 원망, 짜증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들마다 생각들마다 다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영적인 귀를 더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꼭 보고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예배 때 오고 주일날 오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누구보다도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었고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진하고 있었어. 난 방법도 모르고. 또 뭔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제 깨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 이렇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책적으로 되려고 하면 기분 팍 상해하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근데 네 말 안 들어.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질 정도니까. 그런 자존심 싸움과 교만 싸움에서 우리가 뚫고 이겨나올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네, 진짜요. 네.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요,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자존심에 갇혀서 여전히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하면서 평생 오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이때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틀들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생각은 다 틀렸다. 이게 기본 전제로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생각, 그게 다 죄입니다. 저라고 예외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생각 틀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관념들, 믿음관념들 이런 것도 다 깨뜨리시면서 이 시간 복음과 말씀 안에 온전히 순수하게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 다시 한번,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 여러분 미래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장래가 여러분들 뭔가 다 풀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거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거가 되느냐? 이따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새 일들을 온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갔던 과거를 치료받아야 돼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새 일들을 우리가 또한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과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잘 찍지 않고 잠시 쉼표만 찍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왜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예. 과거에 미련한 삶의 미련을 갖고 울면서 후회는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대해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말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각과 전혀 새로운 언어로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에 거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저어서 막 건너편으로 막 가려고 했어요. 근데 30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는데 아니 몇 시간 동안 노를 막 저어도, 예. 그리고 나중에 술이 다 깨서 동이 흐르게 튼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배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배를 묶고도는 거룻줄을 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밤새도록 노만 저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내가 타고 가야 될 배의 줄을 얼른 풀어야 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줄을 빨리 풀으라고 하면 빨리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저었어. 이 생각에서 안 벗어나요. 나 열심히 노저었어. 나 열심히 땀 흘리게 살았어. 여기에 갇혀가지고요, 풀 생각은 안 해. 풀면 간단한 건데. 아멘. 미래적인 대화와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래서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열심히 밤새도록 노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인정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푸세요. 안 풀어요. 평생 나 이거 수고했어요. 저거 수고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기만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두고두고 기억하고 상처를 곱씹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과거를 떨쳐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떨쳐버려야 돼요.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의 기억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잘 나갔던 성공했던 기억들 이거 다 잊어야 돼요. 예,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년에 이거 참 우리 이민자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미래의 새 역사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잘못한 과거에 대한 모든 마침표를 빨리 딱 찍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였던 모든 결박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 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쫙 건너게 해주셨어요.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홍해를 그냥 열어두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닫았어요. 왜 닫으셨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애굽의 모든 병거들, 애굽의 모든 군인들 싹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미련들, 이것들 우리가 싹 닫아야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차단시켜버리신 거죠. 계속 앞을 향해서만 전진하게 하신 의도가 반드시 홍해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병든 과거 자꾸 들춰내면서 자꾸 미련을 가지고 은근히 뒤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 남겨둔 1%의 딴 생각, 그 여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립시다. 앞을 향해 표대를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했던 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한 가지 더 뭐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나갔던 과거의 기억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어야지 잊혀지던가요? 안 잊혀져요. 사람은 그의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과거는 잊어야지라고 해서 잊혀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자꾸 되뇌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의 초점을 지나간 일들에 맞추지 말라. 우리의 내면의 초점, 우리의 속사람의 초점을 자꾸 지나간 일들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감격으로 많이 우세요. 기쁨으로 우세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해요.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으시는 분들은 두 번 괜찮으세요. 근데 평생에서 이 벌레 같은 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 자꾸 회개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용서하시고 사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해서 양심이 참 고와서 뭔가 신앙심이 좋아서 자꾸 회개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맑게 쓰시고 눈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회개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씻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개될 건 뭘까요? 날마다 짓는 죄, 여전히 깨지지 않은 나의 죄,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 더 깨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초점, 내면과 속사람이 진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의 초점을 뭐에? 지나간 일들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 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맞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상처로 인한 기억들, 죄책감으로 인한 추억들은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머물렀던 병든 기억들, 죄책감의 생각을 빨리 청산하시고요,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고대하며 더더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현장 가운데, 심지어 인간관계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진짜 믿으세요? 회복하지 못할 가정 없어요. 그럼요. 고침받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뀌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전에는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다 바꿔도 저 사람만큼은 못 바꿔, 나만큼은 못 바꾸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꽉 들어찼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공격 없게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광야 같은 팍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물이 솟는 샘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거친 사막과 같은 인생을 고쳐서 강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이잖아요. 내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지적으로 여러분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우리 배에서 진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갔던 과거 청산하시고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들, 예, 불신으로 반응했던 과거들, 네, 내 힘과 내 의에 도취돼가지고 스스로 자아조치돼서 교만했던 과거들, 이거 다 철저히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 영혼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참 병들어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의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나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고침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무의식까지도 사라졌고 있는 내 영혼을 오늘도 고쳐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춰져 있던 내 내면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면이 치료받아서 행복하고 자유한 새삼 새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축적된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현재 속에 다 살아가요. 누구든 예외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삶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걸어온 과거 속에 내가 씨앗들을 뿌렸던 결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임계점이 돼서 그 상황 속에 누가 나에게 막 터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를 마련해 줄 뿐이지, 터졌을 때에 날 터지게 만든 그 사람을 평생 우리는 원망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도 원인 제공했지만 나 역시도 똑같이 맞불 붙어가면서 같이 씨앗을 뿌려왔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터진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재는 과거에 축적된 결론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과거는 결실 없는 현재를 꼭 가져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막 책상에 딱 앉아붙고 열심히 그냥 몇 시간 공부했어. 근데 성적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게으르였던 거예요, 사실은. 게으른 공부를 한 거죠. 게으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교만했던 과거는 외로운 현재를 맞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참 외로워요. 성실한 과거는 풍성한 현재를 맞이하게 되고요, 겸손했던 과거는 지혜로운 현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를 얼마든지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산해야지 아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얼마든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의지해서 내 결심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오늘도 오늘의 행복한 삶을,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단단하고 완고한 것들이 깨지고 박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부정적인 과거, 병든 과거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구원 받읍시다. 오늘 더욱더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치료는 따라합시다. 내면 치료다. 과거 치료는 또 뭐다? 따라합시다. 무의식의 치료다. 과거 치료는 뭐냐? 바로 우리 내면 치료예요. 과거에 겹겹이 쌓여져 왔던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을 치료받는 것이 과거 치료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 잊었다, 다
씻겨 내려갔다. 다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의식의 세계는 5% 내지 10%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90%는 뭐라고요? 무의식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부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을 때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안 그런데요? 어쩌라니.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수용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면 치료와 무의식 치료와 과거 치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의 수용성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지긋지긋한 병든 과거를 청산했던 증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병든 과거에 치료받았고 청산했다는 증거가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지나간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지리 이렇게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은혜로 쫙 해석해버리고 과거에 대한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묶임들을 과감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딱 들어오면 저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이게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치료, 내면 치료, 무의식 치료를 받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180도 확 바뀌기 때문에 내일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또한 과거가 해결된 만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로 차곡차곡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해진 만큼 우리의 삶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막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눈이 떠지는 것을 되게 기대해요. 어떤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을까? 막 기대가 되는 인생. 옆 사람 말하면서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삽시다. 예, 그냥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것이 너무나 막 괴롭고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눈 뜨는 게 기대감이 돼요. 내 삶을 바라보면 기대가 안 되지요. 당연히 여러분 눈을 뜨면 눈을 떠지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그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는 과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뿌린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건강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거 치료들을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 바로 언제? 바로 지금. 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묻어둔 과거를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예,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놔요. 근데 언제 터져요? 감당할 수 없을 때 팍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묻어뒀던 과거들을 여러분 언론을 순간순간 치료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치료받지 못한 부분이 뭔가, 내 안에 여전히 묻어뒀던 상처들이 뭔가. 예, 여러분 그게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묵혀주지 마시고 그때보다 하나님께 아뢰셔서 여러분들 진짜 누구에게 상담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 1대1 만남과 대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풀어내시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의식의 세계에 자꾸 쌓아놔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내면이 병들고 있는 건데.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외면이 되던가요? 아니요. 싸놓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묻어두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의 용량을 벗어난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없었던 일로 여기려고 애쓰며 회피하려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가 깊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까지 어떻게 되냐,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기 싫다고 자꾸 외면하다가 내면이 병들고 무의식이 싹 병들어 버리면 기억까지도 싹 지워버리게 돼요. 깊은 무의식에 밀어넣었던 과거는요, 크고 악한 독을 쫙쫙 품어내기 때문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모르셨다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영적인 말씀인데, 네. 괜찮은 척하고 내면은 진짜 병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모든 치료받지 못한 상처, 아픔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병든 자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두려움들이 막 밀려와요.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내요. 근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누구보다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네. 무너질까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 양산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꾸 도망치지 마시고, 과거를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꾸미지 말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깊은 상처를 씻음받아야 돼요. 왜요? 시편 130편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목소리를 와 하면 부르짖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대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편 23절의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내면과 속사람을 깊이 아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전폭으로 맡기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현재에도 고통을 유발하는 과거를 빨리 치료받자. 계속 연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에 치료받지 못한 과거는요, 현재도 계속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꾸거나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요. 지나간 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세월인데. 그런데 과거에 대한 지금의 나의 태도는 얼마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발견이래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말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내 관점과 해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예요. 특히 쩌들은 병든 자기 연민, 피의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내 삶에 있었던 고통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과도한 억울함에 휩싸이지요. 그리고 지나간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는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죠. 근데 어느 순간 고통의 이유와 까닭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로소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와! 그리고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며.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물을 걸렸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걸리게 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때는 어려운 짐만 보였는데 이제는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시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세상에 옛날에는 내가 다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더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 같아. 그 과정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를 못하다가 이제는 다 밟고 지나가라. 나를 다 밟고 지나가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 보실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근데요, 요셉에게 탁월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자기 지나간 과거를 딱 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오늘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육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와,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아직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며 감사로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고통, 겸손하게 만들었던 고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들었던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불신의 죄, 이것까지도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불신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골라들었던 이런 불신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모든 옛사람의 옷을 싹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어요. 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왜곡된 과거를 치료받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는 과거인데 왜곡된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실제 팩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영적 전쟁 중에 전혀 듣지도 않은 얘기들, 전혀 또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 그리고 전혀 나누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나 혼자 들었다든지 나만 오직 반대로 나만 못 들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 영적 전쟁 중에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많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팩트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특히요, 잘못된 기억을 사실로 잘못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셔요? 설교할 때 참 재밌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며칠 지나보면요, 전혀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이상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우리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인 자기 해석을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아주 다분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야말로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팩트, 이 사실을 뻥튀기 해서 부풀릴 수 있는 존재고요. 또 반대로 얼마든지 팩트 사실을 축소, 왜곡시킬 수 있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뼛속 깊은 죄의 버릇 중에 하나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잘못은 최소한으로 축소시킵니다. 얘기를 해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잘못은 최선으로 축소시키고요, 자기가 입은 상처는 최대한 확대시킵니다. 세상에 모든 사건을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억하고요, 지나간 과거를 과도하게 미화시켜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딱 간증을 들어보거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게 뻥을 튀긴 건지 미화시킨 건지 포장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보세요. 출애굽 16장 3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 모세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뭔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벽돌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디예요? 진흙 벽돌을 굽을 때 지푸라기를 안 줍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잡풀들 막 뽑아다가 지푸라기를 넣어가, 그래야지만 그 벽돌이 단단해지거든요. 깨지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핍박을 당해가지고요, 무슨 언제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아가지고 있었던데 떡을 배불리면 없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민수기 11장 5절 이해도 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와 마무들을 먹은, 값없이 먹었대, 공짜로. 세상에.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감사할 줄 몰라요. 받았던 은혜들을 전혀 기억 못해요.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을까? 사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기억,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끝없는 종살이를 해야 됐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랬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왜 그럴까요? 환상 속에 과거에 속으며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광야 생활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느라 지나간 과거의 노예의 과거를 어떻게든 포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나갔던 나의 실수와 허물들을 포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무너졌고 너무나 한심했고 이런 것들을요 보이고 싫은 거지, 포장하는 거예요. 옆 사람 말하면 우리 포장하지 맙시다. 네, 어떻게든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기억들을 맹신하지 맙시다. 예, 맹신하면 안 돼요. 예.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되게 많아요. 그분은 나름대로 진솔하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듣다 보면요, 저게 아닐 텐데, 저게 아니실 텐데. 따라합시다. 과거를 말씀으로 조명받자. 우리의 과거 기억들은요,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돼요. 네. 우리의 기억 속으로 조명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서 뭐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여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래서 이래 저래 했잖아요. 아, 맞네. 또 한참 얘기합니다. 아, 그거 아니잖아요. 아, 맞네. 우리의 기억들이 얼마나 수정을 받아가면서 얘기합니까? 하물며. 우리 내면과 속사람을 자리 잡고 있는 기억들, 얼마나 많이 수정받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과거의 일들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들조차도 말씀으로 계속 조명을 받아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간증이 능력이 있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럴 때 그 대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 숨어 있었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봐야 돼요.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우리 희망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욱더 조명을 받아서 확실한 미래적 희망을 더 품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은 삶의 문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 안에 있었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의 때에 믿음의 진가를 더욱더 발휘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를 받읍시다. 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통하여 우리 현재를 빼앗는 마귀의 관계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지나갔던 모든 과거,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속히 치료받기를 사모합시다. 미래를 위하여 감당하지 못해서 골치 아프다고 자꾸 묻어뒀던 과거들,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현재의 고통을 그래서 유발하고 있는 과거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곡되었던 과거들, 왜곡되었던 기억들, 이거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한 영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그리고 현재 임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